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이제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려온 것, 그리고 세를 내서 대여한 것, 어, 이런 이제 빌려온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렸다라는 것은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걸 채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짐승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빌렸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빌린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빌려온 물건이나 짐승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약속된 시간 동안 내가 빌려온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네, 원하는 대로 잘 사용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빌려온 물건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인을 내 원인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빌려온 물건과 짐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짐승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하거나 죽었다. 그러면 빌려온 사람은 그 책임을 지고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배상을 하는 기준은요, 내가 잘못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빌려왔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잘 관리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받은 사람의 물건이나 어떤 짐승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보호하지 못해서 함부로 남용하는 거죠. 함부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실수로 인해서 혹은 나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고 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빌려온 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주인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또 잘 관리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15절 앞부분만 좀 함께 볼까요?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주인이 함께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같이 있었는데 빌려온 것에 어떤 상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책임을 빌린 사람이 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아직 이게 완전하게 빌려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양도 받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빌려줬으면 그 빌려준 것을 가지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 과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빌리려고 했던 그 물건의 책임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주인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주인이 여전히 그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하거나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 아무리 이제 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짐승이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완전하게 빌려준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또 호의를 베풀려고 했어도 온전한 것을 빌려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걸 다 그냥 책임지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빌리려고 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모습입니다. 또 주인이 온전하지 못한 거, 상한 거, 뭐 이런 걸 빌려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빌려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인이 함께 있었느냐, 주인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어떤 책임을 물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새로 빌려온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만일 새 낸 것이 있으면 새로 족하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짐승을 빌렸는데 그때 그냥 빌린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는 이미 빌린 사람은 주인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고 빌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인은 어떤 대여금을 책정을 할 때 이것을 빌려주면서 이 빌리는 대가를 받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책정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물건을 빌릴 때 지불한 돈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는 권리가 빌린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배상하는 방법, 오늘 이제 말씀에서
빌려온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새로 빌린 것을 내가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상황에서 이 판단하는 기준들과 또 책임을 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똑같이 어떤 상황에 놓여진 어떤 상황이든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은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계속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어떤 유익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게 하시고, 또 보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보호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이 맞는가, 내가 이미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것에 맞게 판단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기준과 또 계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정말 아주 세밀하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때는 보호받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헤아리셔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